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함성 시작! 와, 열기가 대단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더 친해지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랩으로 강의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로 바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기서 혹시 빌드업 코리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있으면 함성을 한번 질러볼까요? 시작! 오, 네, 한 반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슬라이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아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뭐라고요? 야, 너무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아요. 자, 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미국 정치 유튜버이자 크리스천 정치 무브먼트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뭔가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주의 길은 굉장히 좁은 길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건데요. 원래 저는 먹방도 하고 해외 외신의 기사도 읽어주고 막 이것저것을 하는 잡종 유튜버였어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구독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유튜브 상에서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2020년 10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이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그때 왠지 내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컨텐츠를 기사를 번역해서 올리면 할 거리가 아주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컨텐츠 거리도 떨어지지 않고 나도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코로나 때였는데 1일 1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가던 중에 구독자가 2주 만에 13만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아직도 13만 명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겸손히 하시는데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3만 명의 구독자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급성장한 유튜버로 한 달 동안 등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나요? 어깨가 막 올라갔었는데 그 순간 그 다음부터 구독자가 안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2020년부터 방송을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집중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저는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요. 카카오톡 캐릭터 라이언 아시나요? 네, 그런 거 좋아하고 전 되게 애기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던 저에게 이 미디어라는 분야가 갑자기 사명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근데 2주 만에 13만 명이 늘려면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잠을 거의 안 잤어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기사 읽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혼자 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백지인 상태에서 제가 기사들을, 언론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편견 없이 언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었으니까 뭐 누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반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론을 우리가 전혀 신뢰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의 98%, 99%의 주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뭐 타임 이런 자료들 다 아시나요? 그 방송사들? 들어봤죠? 네, 그런 방송사들에서 한쪽 편만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생이 있고 내가 형이거나 언니예요. 근데 엄마가 자꾸만 동생 편만 드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근데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행위들을 자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사들을 그냥 보고만은 못 읽겠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만나러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정치인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정치에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3시간, 4시간 누군가를 만나러 기다려서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런 빨리 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언론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진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의 작은 13만 명짜리 채널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MBC, KBS, SBS 이런 언론사들로도 물론 너무 훌륭한 방송사들이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특별히 미국 뉴스를 전할 때는 그 한쪽 편만 드는 미국의 미디어들을 그대로 카피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정보 불균형에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공정함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냐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앞서 나가서 미국의 여러분 세대 크리스천들은 있잖아요.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인지하고 깨어나서 어떤 운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에게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또래 또 여러분들 또래의 미국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답답함에 맞서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 내러티브, 서사가, 스토리들이 얼마나 반성경적인가. 제가 한쪽 편만 든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언론사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다 성경적이지 않은 쪽을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반성경적인 내용들만 언론상에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뉴스를 그대로 카피해서 번역하는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이 전하는 미국 소식들도 다 어떨까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가를 봤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깨닫고 있는 한 가지 가치와 근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반성경적인 정책들이나 그런 스토리들이 뉴스에서 울려 퍼지면 결국에는 그게 정치인들이 법을 제정하는 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법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때, 한국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술집 문도 다 열어놓고 지하철 문도 다 열어뒀는데 교회 문만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 맞섰던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일한 교회이죠. 어디죠?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또 미국의 수많은 여러분 또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미디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입니다. 내가 정치학 전공을 하거나 미디어학 전공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정치와 미디어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미디어가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만의 어떤 사명과 진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잠시 역사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로 돌아가서 자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자유의 반대말이 뭐죠? 억압. 또 네. 감금? 네,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억압이라는 단어를 꼽아볼게요. 만약 야고보서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결국엔 진리가 아닌 것들이겠죠. 그죠? 인간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짚고 넘어가는, 여기 제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도 계시니까 잠깐 복습을 할 텐데, 미국의 생일이 언제죠? 7월 4일. 네,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그때 딱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막 저한테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면 남녀 차별하는 건가요? 건국의 어머니는 없었나요? 이렇게 반박을 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건국의 아버지를 낳은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그들의 어머니였다, 여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 말씀을 기반해서 이제 그동안 그들이 쌓아왔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선포했던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뭐였냐면, 이들의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미국의 건국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건국의 그 출생 신고서, 출생 증명서가 바로 독립선언서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대로 보고 우리 대한 국민들도 이 독립선언서를 무조건 읽고 이 정신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출생 증명서에다가 딱 이렇게 도장을 박아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권리를 인간들에게 주셨다. 아마 어제 조평세 박사님을 통해서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그 권리가 뭐냐면 생명,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자유, 또 행복 추구 맞습니다. 뭐 치킨을 쏘고 싶지만 제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다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권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아가는 정책을 펼친다면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언제든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해버려도 된다. 아멘.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이자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연약한 인간들은 이런 형태의 정부를 만들어 나갈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남겨준 어떤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그 가치 위에 태어났고 200년 넘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맞나요? 근데 정말 이제 반전은요, 그렇게 이제 번영하고 호화로운 미국이 되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피를 흘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넘어올 때도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영국 땅에서 예배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몇십 일을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 미국 땅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땅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영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영국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억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자유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모든 이 전 세계 역사상의 국가들은 다 왕정 정치의 체제였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의 말이 법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개척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없겠다.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라고 하면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 당시 영국의 왕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굉장히 화가 나 있죠. 그 당시 영국의 왕은 누구? 조지였습니다. 조지 왕. 되게 발음이 특이하죠. 그래서 조지 왕한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뭐길래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만듭니까? 라고 편지를 쓰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편지가 출생증명서가 되고 그 출생증명서가 독립선언문이 된 것입니다. 놀랍나요?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돌아보면 제가 방금 전에 역사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에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 조지 왕한테 그렇게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이 감수해야 됐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왕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한테 가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막 주민들을 죽이려 들겠죠. 맞습니다. 이 조지 왕도 그랬습니다.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름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단순히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쓴 것이 아니라 왕이 당연히 우리를 다시 공격하겠지. 그래서 재산도 몰수당하고 자녀도 납치당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까지는 항상 희생과 피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성경적인 게 돌아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뭐죠? 피입니다. 똑똑해요.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피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죠? 부활이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얘기를 이렇게 끝냈는데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자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자유를 얻어놨고 미국이 200년이 넘게 이렇게 번영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자유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미국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떤 한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유가 멸종되기까지는 단 한 세대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시들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 때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이 경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올해 또 다른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정책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해시태그에 적혀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분야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쳐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얼마 전에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서 어떻게 됐죠? 그랬죠. 그래서 북한은 정부 차원에서 이 국민들이 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렇게 국민들이 어기면 처벌하고 이런 정치 체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서도 그 정도까지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미디어에서부터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언론사들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익숙한 언론사들의 이름이 나오나요? 네, 거의 대부분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그리고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나올 슬라이드들은 쫙 다 증거인데요. 결국에는 이걸 다 읽진 않겠지만 이 뉴스들의 이 슬라이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미디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자산 운용사 대표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방송사들을 소수의 1-2개의 자산 운용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가는 곳에 메시지도 가고 그런 서사도 흘러가는 건데 어쨌든 그 블랙락이라고 하는 가장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한 자산 운용사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미디어 회사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이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외칠 수밖에 없도록 돈으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미국의 주류 언론 이제 도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로 아는 미디어 방송사가 거의 다 어느 쪽에 있을까요? LCR 중에 어디죠?
맞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증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들은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한쪽 편만 들고 있다. 그런데 그 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성경적인 진리에 반대되어 가는 쪽으로 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오늘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이제 이런 검열 행위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미디어라고 하면 유튜브도 포함입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은 방송을 올렸어요. 뭐라고 방송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를 오가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가 2번 더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방송상에 구독자분들한테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먹고 삭제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영상이 삭제를 당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튜브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WHO라고 하는 이제 세계 보건기구가 있는데 거의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건 잘 몰라요. 뭔가 세계 보건기구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학자들이 있는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주를 이루면서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코로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할 경우에 당신의 영상은 삭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WHO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어마어마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국의 가치와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 것을 거의 어릴 때부터 여러분 또래부터 듣고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부나 어떤 뭐 미디어든 어디서든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 느껴진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은 반응을 조금 더 많은 교회에서 할 수 있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더 많이 목소리를 냅니다. 정부에서 나를 이렇게 규제하는 것, 미디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라는 권리를 정부가 빼앗아 가려는 것이네. 그러면 미국의 출생증명서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 나는 국민으로서 정부를 바꿔버리거나 폐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소셜미디어 검열이 막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기업가가 한 명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죠? 테슬라. 또 X 다 알아요? 여기서 X 계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그래도 좀 있네. 왜냐면 이게 영어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그렇게 미디어 검열을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해서 기독교인들을 검열하고 기독교인들의 컨텐츠를 삭제하던 플랫폼을 인수해버린 다음에 자기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미디어와 또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처럼 변해가는 것, 북한처럼 변해가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그가 가진 자본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미국 사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주류 언론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아요? 좋은 평가를 받는다 손. 아까 졸았죠? 아니면 제가 잘 말을 못했거나. 자,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 손. 맞습니다. 왜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반성경적인 메시지에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의 자산 운용사에 의해서 통제되고 소유되고 있는데 그 자산을 가진 자본가들이 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세상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쪽과 또 아닌 쪽으로 나뉘어져서 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쪽이 조금 더 주류이고 힘이 세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말이 될까요? 말이 되긴 하는 게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빛의 자녀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좁은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미디어 검열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익히 아셔서 들으시겠지만 뭐 트랜스젠더 정책, 동성애 정책 이런 것이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뭐 그들이 크리스천이니까 우리는 이들을 사랑해줘야 돼를 넘어서 같이 트랜스젠더가 되고 이 무브먼트에 동참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동성애를 기리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고 이런 문화가 미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가 여러분 또래 아니면 미성년자들이 내가 만약에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반대를 해. 그러면 정부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처벌합니다. 학부모 너네가 뭔데 아이들이 성별 바꾸고 싶다는데 관여를 하니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몰래 정부에서 호르몬제를 주고 의사를 만나게 해서 성전환 수술을 시켜주고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아주 급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마약이나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그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그 증거 기사인데요. 이들의 목적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언론 그리고 그런 쪽을 지지하는 정부의 정당 정치인들 이들이 원하는 바는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자유를 파괴하는 것. 그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계속 정책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암울해합니다. 아, 이제 미국은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미국을 의지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의 강점은 뭐냐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계신 한 3-4천 명 되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미국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기후 문제입니다. 그 반성경적인 정책 중에 환경 정책이 있어요. 근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선한 정책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번 해에 떠오르고 있는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네, 카말라 해리스라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출산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연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조금씩 미국의 정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지지해주는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인기를 얻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결과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모든 곳이 다 무지개로 덮여 있습니다. 무지개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네, 동성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문화가 막 지속되니까 최근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후의 만찬에다가 예수님 자리에 동성애자를 올려놓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점 전 세계적인 문화적인 컨텐츠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 파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영상 소리가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요. 영상 소리를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심지어 개막식 때 아까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모독한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청황색 말을 탄 기수, 사망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또 개막식의 한 컨텐츠로 활용하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이건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개막식을 하고 난 1시간 뒤에 파리 전체가 다 정전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었었나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저게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보이는 몽마르트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저기만 빛으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일들이 세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미국의 건국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건국의 가치가 왜 닮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뭐 없이는 이룰 수 없다?
피 흘림 없인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서 이뤄낸 국가가 바로 미국이고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지금까지는 나름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사회에서 지난 4년 동안 흘러오는 흐름을 봤더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서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라고요? 어떻게 될 수 있다? 빼앗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2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그들의 뿌리를 배우고 학교에서부터 역사를 제대로 배웠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때 예배가 규제당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느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그런 뿌리와 기반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제가 했게요, 안 했게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냥 고작 구독자 13만 명밖에 없는 유튜버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작년 2023년 1월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를 가셔야 됩니다.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마음을 하나 심어주셨어요. 너가 생각했던 그 운동, 미국 다음 세대가 그렇게 뿌리로 일어나고 있는 그 운동을 대한민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물밀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규모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보통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흐름,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컨퍼런스나 행사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갔을 때 딱 대접받는 그 느낌 속에서 먹는 것도 빵빵하고 그들이 이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들으면서 변화되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규모가 저기 무슨 컨퍼런스 홀을 빌려가지고 엄청 대규모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 카드 뽑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말씀 카드에 그날 뽑은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보통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되게 많죠. 보통 내가 좋은 말씀을 뽑기를 기대하나요? 네, 뭔가 나에게 득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하나 뽑아야 되겠다, 아니 뽑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딱 뽑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자세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너를 은과 같이 단련하리니 이런 구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뭐지? 그러면서 말씀 카드를 다시 뽑고 싶었지만 다시 이제 바구니가 사라져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어떤 일이 놓여진지 모른 채로 일단 이제 예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1월이니까 2월이 됐습니다. 2월 달에 제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무슨 촬영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마치고 텍사스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텍사스에 가는 스케줄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텍사스에 가는 스케줄이 취소가 됐는데 그 다음 스케줄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하고 이제 나름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DC에서 놀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캘리포니아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가 뭐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정도 너무 없었고 너무너무 가난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데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캘리포니아에 와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하루가 더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다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제발 좀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캘리포니아로 이끌려서 갔습니다. 근데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미국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제가 주로 미국에서 한인교회 많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미국 교회를 가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딜 가지? 했는데 마침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침 제가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 중에 미국에 그 청년 무브먼트를 이끄는 가장 최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 회장 목사님이 이끄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LA에서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그 교회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 교회에 계시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하나님께 만약에 이 교회에 가는 것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 마음이 맞다면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찾아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목사님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계셨게 안 계셨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뭔가 있나 보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거기가 이제 성도 수가 이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가가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실로 가서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 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안 요원이 못 들어간다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죠. 순간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그 마음이 맞다면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탁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그냥 다짜고짜 제 인사와 소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저 한국에서 온 어떤 사람인데 올해 연말쯤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브먼트, 다음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깨어나는 이 정치적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제가 한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게요?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영혼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혹시 한 일주일 정도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그래? 그래서 정말 영혼이 없다, 안 도와주겠다 생각을 해서 진짠가요? 물어봤더니 당연하지, 너가 원하는 날수만큼 갈게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진짜 약속 지키세요 한 다음에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근데 너 그거 알아? 너가 말했던 그 미국의 그 무브먼트를 이끄는 대표 청년이 마침 내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어. 내가 그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내일 또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그 교회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표 청년도 너무 유명해요. 미국에서 연예인 같이 유명해서 그 사람을 보려고 이제 각 지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그 앞에 줄이 한 1,000명, 2,000명 정도 쫙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려고, 입장하려고. 근데 제가 당당하게 줄의 맨 앞줄로 가가지고 저 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왔어요. 소개시켜 주신다고 대표를. 그래서 저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경비한테 말했더니 경비가 어떻게 할게요? 완전 막더라고요. 안 된다,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오더니 저한테 한 20분 뒤에 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두근두근 거렸게요, 안 거렸게요? 거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일이면 되는 거겠지라는 마음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20분 뒤에 그 경비가 나와서 하는 말이 미안한데 목사님이 그 약속 못 지키겠다고 한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 행사만 참석하고 바로 가라.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망을 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분쯤 이제 그 대표랑 목사님이랑 간담회처럼 이제 말을 주고받고 이제 Q&A 세션이 됐어요. 근데 그 Q&A 세션에 미국은 Q&A 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나이 또래 청년들이 양쪽으로 줄을 쫙 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이제 그 강연자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Q&A 끝나면 가야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Q&A 세션에 내가 나가서 질문이라도 하면 저 사람이랑 말이라도 섞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Q&A 세션을 하러 질문을 하러 질문자 줄에 딱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늦었어요. 제 앞에 수십 명의 사람이 이미 줄 서 있었고 Q&A 시간은 딱 20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20분 안에 제 앞까지 못 오면 저는 그냥 이제 속된 말로 나가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나 이제 시간이 다 됐고 줄이 다 끊겼고 제 앞에 한 10명 정도를 남겨두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라고 이제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쉽네요 하고 이제 뒤로 돌아가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제 뒤에서 톡톡하고 제 등을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앞을 좀 보래요. 그래서 강대상 쪽을 딱 봤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을까요? 목사님이 저를 보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지혜로워야 되는 게 제가 일부러 눈에 튀려고 흰색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저보고 앞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다 건너뛰고 갑자기 제가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그거 덕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증거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은 아마 처음 보시는 영상일 거예요. 잠시만요. All right, now I know I'm taking two people because the last one was my question. This will be my last one on my side. You can have all the rest. It's 7:35. We can keep going. 20 Okay, minutes. okay, 20 more minutes. This is exciting for me. This is Nina. She's from South Korea, and she heads up the Turning Point conservative movement in South Korea. Hi, Charlie. Thank you, Rob. South Korea is a free nation now, thanks to American soldiers, and we have also adopted biblical values, same values of America, when founding our own country. And yet, these days, a lot of leftist ideologies from America are also flowing into our country and destroying our foundation as well. And do you believe this freedom movement that you're in right now, Christian Truth Movement, should spread out to the world? And if you do, then how can we achieve that? She also wants to know if you'll go to Korea with me because I'm going to go with, and we're going to do a. Go to Seoul. Yeah, we're going to go. Seoul? Yeah, we're going to have a. Yeah, let's I do love it. it. All right. First of all, God bless you. There is no, and this is why I'm done with these pastors. There is no greater demonstration about the moral need to engage in politics than looking at a satellite imag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t's that simple. One is politics properly formed, and one is politics immorally formed. I get so fired up, my blood pressure rises when a pastor says it doesn't matter. You got concentration camps, death camps, propaganda, people being massacred in the streets, and complete total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and a robust Christian nation that has the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and a constitution, freedom of speech, commerce, some of the most valuable companies on the planet in South Korea. And you're trying to tell me politics doesn't matter. If you believe in a God that loves people, and God looks at it and he says, which one do you think is closer to glorifying him that has more people being able to be free? God looks at North Korea or South Korea. Only politics is to answer for that question. 네, 그래서 이 영상이 더 긴데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여기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저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던 분 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람 목사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주인공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just stand. And Michelle. 그래서 작년 11월 11일에 그것도 빼빼로데이에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갑니다. 네,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행사가 치러졌고 결국에는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재밌어 보이나요, 여러분? 오고 싶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저를 통해서 이제 처음 시작되긴 했지만 저는 제가 잘나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먹고 노는 걸 좋아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셨고, 사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은과 같이 단련하신다는 그 성부여식 예배 때 받은 그 메시지 있죠. 그게 100%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과 또 사람들을 모으고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여러분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란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이런 세상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악한 것들과 반성경적인 것들과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내가 진리를 외칠 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고 내 목숨과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부르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짧은 강의 속에서 얼마나 어떤 마음이 마음에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작은 어떤 심장의 떨림이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올해 8월 23일, 24일에도 빌드업 코리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틀 행사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작년 빌드업 코리아 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연사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팀원들은 왜 그런 유명하지 않은 분들을 부르는 거야? 라고 저한테 불만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뭔가 이분을 초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엄청난 강력한 이제 진동이 제 안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그분 중에 두 분이 이제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를 미국의 공화당과 또 미국의 탑 정치인분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영상 자체를 퍼뜨려서 빌드업 코리아가 널리 알려져서 올해는 더 많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라인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빌드업 코리아가 어떤 단체도 아니고,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합니다. 빌드업 코리아는 이 시대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모두 빌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근데 그냥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가치를 가져다 주었던 성경적인 가치를 다시 이 나라에 뿌리처럼 박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빌더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